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기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시면 좋겠네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아보시고 설교 말씀의 제목을 보셨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제목 보고 좀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러분들 신혼 때 기억하십니까? 신혼 때 어떠했습니까? 일반적이진 않지만 저의 신혼은 그랬습니다. 저의 신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고모부 집에서 시작했어요. 고모부가 한 약 28평 정도 되는 연립에 사셨습니다. 그 고모부가 사시는 바로 옆방, 벽 하나 두고 거기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고모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명이 조그만 연립에서 방 하나 우리가 선생님에서 살았어요. 장모님하고 처형이 집 정리하러 오셨다가 사는 꼴을 보고 가시면서 울고 가셨어요. 겨울에 마음대로 보일라도 못 켰습니다. 눈치 보여서. 그런 조그만 방에서 그렇게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사례비를 얼마 받았나 물어봤더니 12만 원 받았대요.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조건도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만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신혼 때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행복했대요. 행복했대요. 그 조그만 남의 집 방 하나 그냥 열린 그 얻어서 거기서 내일 먹을 쌀이 없어서 걱정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혼 때가 행복했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신혼 때를 생각하면 물질의 넉넉함이나 풍요로운 삶 때문에 신혼이 행복하고 신혼이 정말로 이 황금빛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것은 아니죠. 신혼 때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혼 때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 주변 환경 그것 개의치 아니하고 무조건 신혼 때는 행복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신혼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겠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어떤 별명을 가졌느냐 하면 눈물의 선지자. 아니 선지자인데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런 별명을 얻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그 내용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전하는 거였어요. 자,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한다면 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내용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에 대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죄로 말미암아 돌아서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울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 하면 눈물의 선지자다. 이 눈물의 선지자가 물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전하기 전에 서론격으로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 더 나아가 2장 전체에 본격적인 예언을 하기 전에 서론격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저는 예레미야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장 1절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요. 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레미야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내용, 이 뜻의 말씀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신학생 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올 때에 기록 써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쭉 써봤습니다. 몇 번쯤 예레미야서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405번. 놀랬죠? 예레미야서에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게 몇 번 나오느냐? 시간이 많아서 세어봤더니 405번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모든 내용의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 자신이 하는 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안 했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가감이 없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듣기를 좀 꺼려하겠다, 성도들이 듣기에 부담스럽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마디 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지만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와 네 집이 멸망을 당하리라. 그 말씀도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레미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외칠지어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가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깨달은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한 말씀들을 가서 뭐 해야 돼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항상 노리고 살아야 돼요. 기회를 엿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기회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무슨 내용, 뭐를 외치라 그랬느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가서 외치라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특별히 그들의 귀에다 대고 외쳐라. 뭘 외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너와 나의 달콤했던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혼의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 곧 처음 사랑을 하고 처음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보냈을 때의 그 사랑의 때, 그 달콤했고 황홀했던 기쁨의 때를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계속 되어질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나 여전히 나는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때, 신혼의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신혼의 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족하게 살던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때가 신혼의 때, 달콤한 사랑의 때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 다시 보면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어느 때냐 하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의 규제 중에 뜨거운 불타는 사랑, 달콤한 사랑, 첫사랑의 사랑의 기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하면 광야에서 찾고 있어요. 광야에서. 아니, 그 광야가 그렇게 좋았나? 하나님에게는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육체는 힘들고 고달프지만 광야는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었어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요. 어떻게 보면 결혼식 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혼인신고한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아내로서, 신부로서 해야 될 일들,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그때에는 하나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르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칠까 봐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되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아주 바짝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광야에서요, 그들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짝 따라야만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를 주셔요. 그게 얼마나 정말로 모험적이면서도 짜릿한 경험입니까? 새벽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땅에 눈이 온 것처럼 가득 내려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하루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즐거우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짝 따르면서 아유 만나만 먹었더니 식상해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 떼를 막 날려보내요. 그 가서 그냥 잡아 먹으면 돼요. 길을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야 목마르단다,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모세가 말씀대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막 콸콸콸콸 흘러나와요. 저녁에 어둠이 밀려오고 찬바람이 불어와요. 추위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불기둥으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춥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요. 낮에는 너무나 더워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셔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손발이 되고 그들의 숨길이 되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며 광야 생활을 해나가셨어요. 그때가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가장 뜨거운, 정말 기억나는, 잊어버릴 수 없는 첫사랑의 때였어요. 신혼의 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신혼의 때를 보냈던 그때를 지금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웠지만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 5, 6살 요때로 돌려보내고 싶어요. 더 어렸을 때 3살, 4살로 돌려보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꺼리낌 없이 제 품에 막 안겼어요. 제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발을 구르기도 하고요. 그냥 이리 와 그러면 달려와서 안기기도 하고요. 요즘 이놈들한테 이리 와 그러면요, 오지 않아요. 도망가요, 도망가.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요 아이들 자라지 않고 그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에게 막 두 손 들고 달려나오던 바로 그때와 그때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보다 더 커가지고 이제는 나를 이겨먹어요. 징그럽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신혼의 때를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황금기였다, 그때가 너와 나의 신혼의 때였다,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억해요.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앨범들 놓고 앨범 넘기면서 옛날을 기억하죠. 젊었을 때 사진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돌아보면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흐뭇하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회상에 젖을 때가 있잖아요. 행복하죠. 하나님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먹고 함께 달리고 함께 땀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호흡했던 신혼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를 회상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랑하는 신부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고 따랐던 이 신부가 변했어요. 이제는 자신을 따르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따라댕겨요. 그리고 마침내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어느 나라도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들과 바꾸는 일이 없어요. 어떤 나라들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다른 무익한 것들과 바꾸치기 했어요. 광야 때에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그들의 전부였던 하나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과 신혼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풍요롭고 잠자리가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신랑.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신랑을 바꿔치기 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신랑으로 섬기고 신랑으로 따르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막 이런 거 보면 어떡하겠어요? 눈이 뒤집어지겠죠? 가만히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광야 40여 년 동안 그를 그렇게 신뢰하며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랑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하고 다른 것을 따랐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부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특히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줄도 몰라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관리들 벼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해요. 선지자들은 어떠하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스톱하세요. 자, 뭐 금방 설교한 게 금방 또 나와. 가만히 있으면 설교가 나올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볼까요? 자, 보십시오.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아주 갓난 어린 아이와 같을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어요. 그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광야 40여 년의 삶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면서 그때가 너희들과 나의 신혼의 때였다. 사랑의, 정말 달콤한 사랑의 미러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정말 거할 곳이 안정되어지고 이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고 하나님을 바꿔치기, 자기의 신랑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곧 바알과 이방 신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 말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갔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광야 40여 년 동안 첫사랑의 미로, 사랑의 달콤한 속삭임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던 그들 관계였는데
이제는 원수지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운 하나님을 바꾸치기 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 너희들과 싸우겠다.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고 내가 따라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2절 말씀 맨 끝에 보면 그 광야에서 나를 뭐 했다?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여기 따른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따른다는 말이 딱 들리는 순간에 뭐가 상상되어지느냐 하면 목자들이 상상되어지는 거예요. 양들을 이끌고 나가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뒤를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이런 모습이 그냥 상상이 되어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명 걸고 온 힘을 다하여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뭘 따르느냐?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던 그들이 뭘 따라요? 헛된 것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8절 끝에 보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음이니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알과 같은 무익한 것들을 따른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더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따르는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던 그들이 이제는 무익하고 유익하지 못한 이방신들, 우상들을 따르는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악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했던 그 생활은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내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쫓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희들과 싸우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억에 힘입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넓으신 팔을 피시며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만 있었던 이야기처럼 들려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투영되어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겁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정적이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하고 아무런 걱정, 염려, 근심 없게 했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습니까?
신혼 때의 사랑처럼 불붙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어려웠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떠했습니까? 아마 지금보다도 더 뜨겁고 열정적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예전보다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행위는 남아있어요. 행위는. 수고도 남아있어요. 행위하고 있고 남아있어요. 여전히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수고의 땀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첫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빠진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는 있고 수고는 있고 모양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책망하실 줄 몰라요. 오늘도 여전히 예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했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어요. 봉사도 하고 있고 수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의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아직도 있어서 그 불붙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간곡히 원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너와 나의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첫사랑에, 아니 신혼 때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순전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것,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하여 살았던 너의 뜨거운 그 마음을 지금 내가 보기를 원한다. 사랑의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소망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주님의 이런 원함에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